2022년 10월 23일 나누는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저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연약함으로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실제로 자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의 감사로 고통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되 저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인 저희의 타락함과 침체와 무기력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부정적인 자리를 탈피하여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전쟁과 기근, 환경 파괴의 고통 속에서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구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감으로
이 땅에 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시월이 남을 날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시고 번성한 가지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이지원 조인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과 부족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은 본인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남은 10월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30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재개된 새벽기도회, 수요경건회, 그리고 나눔터 대면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신앙 성숙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23일 주일 현재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꼭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내 말씀해 드리고 있지만 2022년 남은 기간의 애차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11월은 11월 20일 주일 권사 모임에서 담당하고 12월 18일 주일에는 나눔지기 모임에서 담당합니다. 조겸성도 10월 18일 화요일에 전역했습니다. 전역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성도 11월 6일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이준영, 이지원 학생의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약을 제조하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진리와 통하는 통찰력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쓸 때 나타난 병의 현상만 보고 병의 현상만 없애려고 약을 쓰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약을 먹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기본 체질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본 체질을 먼저 튼튼하게 해놓기 위해서 보약을 먼저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약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본 체질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병의 현상만 치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등의 경건 생활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게 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미움과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아져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늘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병이 들면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몇 개 바꾸고 제도와 시스템 조금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는
병의 현상만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근원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기초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야만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겉으로 나타난 병적 현상만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위기와 환란에 처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항상 그 뿌리를 찾아 치료해야만 합니다. 뿌리가 되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개인 신앙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소망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의 순수 복음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어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희망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한 채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희망을 품고 생명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겉으로 보여지는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성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신앙의 기초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1903년 웨일즈의 부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자 극장, 술집 등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훔친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데 그 물건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웨일즈의 부흥은 당나귀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채찍으로 학대하던 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각성하더니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심지어 당나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각성이요, 영적 회복이요, 부흥인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한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른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평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의 시장에서 철시를 하자 평양의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0%의 성도들이 상점 문을 닫아 평양 전체가 주일에는 철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역사,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침체되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그리고 바르지 못한 미신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적 질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한 세상과 침체된 교회와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의 회심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 퇴색되어 버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상실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이 들고 침체가 찾아오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가고 연조가 쌓여가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믿음 생활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영적 타락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고 또한 작금에 타락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열정과 감격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만족하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올바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할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비성경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로마서를 통한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역동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그리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뉴스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질병, 가난, 인간관계 갈등, 전쟁, 자연재해, 바이러스 등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들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죽음의 그림자들인데 그 죽음이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먹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질병, 가난, 인간관계 갈등,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뿌리가 되는 죄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리하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 죄인의 죄사함 받을 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독생자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함으로 너희의 죄를 씻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나 여호와가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인 죄와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이렇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쉽게 선포한 경우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으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좁은 의미의 구원인 중생, 거듭남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함으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인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중생, 좁은 의미의 구원인 이 거듭남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중생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인 성화의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성화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생활 속에서 구현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의 피카린 섬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망망대해의 하나의 점과도 같은 정말 작은 외딴 섬입니다. 지금부터 약 230년 전인 1790년에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항명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이 이 섬의 해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선원이 곧 일을 한 가지 시작했는데 그것은 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섬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는 백인 한 명뿐이었고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백인이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한 괴짝통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된 그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08년 그 섬을 지나간 미국의 토파소의 선원들은 그 섬에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속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작금의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와 타락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영적 각성, 진정한 영적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마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락의 시대, 영적 침체의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